이번에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망대를 가진 파수꾼. 성경 구절을 두 개를 적었더라고 보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파수꾼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는 세상 살릴 파수꾼.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 합숙 3강 또 선교대회 3강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사역의 시작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이 로마까지라고 보면 돼요. 그리스도를 고백했죠.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바꿀 것, 그런 것들 버릴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부훈에 보면 복에 대한 개념들을 싹 바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과 다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을 싹 다 바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틀린 것들, 틀린 각인들을 다 바꾼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공생애부터 이 마태복음 4장부터 뭡니까? 이 그리스도 고백하기 전까지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 바꿀 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육신적인 기도, 내 사욕을 채우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싹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에 대해서 생각들을 바꾸고요. 또 교회 생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교회 생활, 겨자씨 하나, 정말 그 믿음만 있으면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리고 옥토, 정말 옥토 같은 신앙. 그래서 이때 바꿀 것, 우리가 바꿔야 할 것. 왜냐하면 우리 안에 틀린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버릴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던 것.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리는 자는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전토나 집이나 모든 걸 버리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배를 받는 하나님께서 100배를 받고 핍박을 경험해 봤지만,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전까지 요거를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보여주시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그때부터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표에 바꿀 것, 버릴 것을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인을 바꿔야 된다. 중요한 것 7가지를 각인시켜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후부터 7가지 각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번 합숙의 1강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거는 두 사람이죠. 가이사라. 카이사르라고 그러죠. 황제란 뜻이죠. 로마의 황제. 빌립보는 뭡니까? 필립. 그러니까 유대 분봉왕이죠. 식민 지배당하는 로마의 식민 지배 속국된 그 지명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다 틀리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다 틀린 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연하시므나 네가 복이도다. 그러면서 세 가지 대표적인 축복을 하죠. 여러분의 모든 시작, 올바른 시작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꼬매야 나머지가 바르게 꼬매잖아요.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해요? 다 막 삐뚤어지죠. 뭔가 부자연스럽고. 여러분의 신앙의 첫 단추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으로 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 새 가족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그래요. 처음부터 각인되면 여기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이게 뭐 물론 오랜 시간이 거쳐서 각인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리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는 복음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다 바뀌는 것이죠. 우리 새 가족들이 지금 교회에 서는데요.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메시지 할 때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기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 속에서 대표적인 축복 세 가지죠. 반석 위에 교회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부르셨죠. 거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세, 엘리야가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해놓고 은혜 받아가지고, 아 여기가 천국이 오니 여기서 내가 초막셋을 짓고 내가 여기 거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만 남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뭐가 돼야 합니까? 오직의 신앙. 내 인생의 주인, 오직의 신앙. 주인을 바꾸라. 모세 아니다. 엘리야 아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의 신앙이 오직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정말 그 혼인잔치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들이 예수님을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딱 여긴 것입니다. 만약 귀빈으로 손님으로 여겼다면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나죠. 예수님이 물을 채워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요 즉시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갈보리산.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다 이루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요 갈보리산에서 끝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근데 나에게 문제가 많은데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끝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새로운 시작이다.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데 우리 집에 장애인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끝났다. 우리에게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다.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어디로? 감람산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설명하시니라. 그렇죠? 이걸 여러분의 절대 미션으로 붙잡아라. 나는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릴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나의 모든 생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맞출 것이다. 방법도 오직 성령.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이걸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신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딱 나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 거야.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미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내가 숨 쉬는 것, 돈 버는 것, 여기다 방향 맞춰보세요. 마가 다락방, 이제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모였습니까? 마가 다락방이 모였죠. 거기에 하나님이 오순절날 시간표를 맞춰서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 되리라.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데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을 한 번만 체험해보세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올해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에 두는 분들은요, 진짜 기도 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표대로 이 7가지를 딱 각인시키면서,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안디옥이 나오죠.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안디옥에 모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갇혀있는 틀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갇혀있는 이 틀을 빨리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왜 응답이 없습니까? 뭔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 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중에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갇혀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나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뭔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이 틀을 깨야 된다. 순간순간 그리스도 세계복음하면서도 육신적인 것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뭔가 갇혀 있지 않습니까? 넘어서야 된다. 스데반의 환난이 나고 흩어진 제자들이 헬라인들에게, 그는 선민 사상을 넘어졌거든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잖아요. 안디옥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이라는 그 선민 사상의 틀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안디옥 교회에게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주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하고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뭡니까? 흉년 들 때 안디옥 교회는 빛의 경제가 해요. 여러분이 나의 갇힌 틀이 뭔가를 빨리 봐야 돼요. 이걸 완전히 깨고 넘어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237, 5천 정도. 그래서 흩어진 자, 여러분은 흩어진 자다. 틀을 깨라. 이 시대에 남은 자.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떻게 보면 바울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로마를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이제 남은 절대 망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언약의 시간표가 뭡니까? 237 5천 종족 복음화. 거기에 이제 모든 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보면서요, 야, 진짜 막 이게 메시지가 그렇게 선포돼서 그런지 막 분위기가 237 분위기라. 분위기가 5천 종족 분위기. 그러나 뭐 선교사님들이요, 현지에서 세운 제자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럼 뭐 꽉 탈 정도로. 전에는 이게 이 선교대를 하면요, 선교사님들이 한 3분의 2 정도 탔는데 뒤에까지 꽉 차가지고 우리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뭐 했냐, 요거 기수단원이라고. 우리 기수단은 제일 뒤에 좌석 줬거든요. 그래서 앉았어요. 예? 우리 남목사님도요, 저 밑에 가서 앉았어요. 본당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뭐 지금 237 5천 종족 방향이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목사님들이 뭐 이번 주간에도 해외로 얼마나 나가는지 모릅니다. 왜? 237 5천 종족의 제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요, 목사님들이 5천 종족으로 들어가요. 정글지대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제자를 찾으려고. 메시지 방향이 237 5천 종족. 그래서 이 7가지로 각인을 시켜라. 합수기일간. 합수기간은 뭡니까? 힐링. 치유를 통해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된다. 왜? 앞으로 이제 심각해집니다. 4차, 5차 산업시대, 이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울증, 뭐 이런 그런 범죄, 마약 더 심각해집니다. 이게 뭐 전 세계 현상이에요. 이번 핵심에도 그랬잖아요. 영적 전염병. 이거는 국경을 초월해서 한순간에 퍼져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237로 5천 종교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연약한데 어떻게 내가 전도하고 선교할 것인가? 치유. 치유를 가지고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워밍업을 시키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증거를 주잖아요. 우리 하영 증거 주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치유를 통해 전도문을 열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하고 선교할 것인가? 절대 불가능하죠, 나는. 절대 가능의 방법은 뭡니까? 치유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 사역이 뭡니까?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초대교회 시작이 뭐예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 전체로 퍼져가고 일순간에 3천 제자가 일어났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이거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 문제 심각해집니다. 다 숨기고 있습니다. 다 숨기고 있어요. 이번에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식사를 대접했어요. 우리 노예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요. 싹 제가 점심 대접하고 같이 티타임 하면서 들어보니까 외국에서는 총기가 있으니까 남아공 또 페루 옆에서 막 총기 사고가 나고요. 뭐 기분 나쁘게 하면 총기 사고 나고. 한 번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총을 쐈는데 선교사님 볼 쪽으로 총알이 스쳐 지나가고 이런 지역이에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럼 선교사님도 총기를 가지고 있죠. 그런 위험한 지역인데. 그러면 더 표적이 된대요. 더 표적이. 내가 총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 사람 느끼면 더 표적이 된대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리는 여기 총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정규 시달린 사람들이 막 칼로 이러잖아요. 거기는 막 총으로 막 난사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심각한 것입니다. 마약, 정신병 뭐 이런 이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개인이 시달리는 시대입니다. 특히요, 과거. 대부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특징은 뭔가?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미 끝난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는 우리의 발판이다. 그리고 뭡니까? 현재. 지금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보호자의 배경을 가진 자. 지금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진노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치유해야 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요 불확실하니까 불안해합니다. 당장 내일 것부터 불안한다니까요. 아니 오늘 당장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하나님 떠난 불신자라니까요. 미래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 있고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잘 취해주라. 이 구원이란 뭔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끝났다? 속지 마라. 그러면서요, 이거를 삶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 집중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또 정식이도 아닙니까? 이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에 정말 낮에 모든 것을 만남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앞으로 교회 치유해야 된다. 왜? 지금도요. 교회를 문 닫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뭐 유럽 교회는 지금 다 문 닫았고 미국 교회도 점점 지금 문을 닫고 있고요. 한국 교회도 지금 위기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살려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정말 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비밀 결사대. 나는 비밀 결사자가 돼서 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목회자의 보호자, 목회자의 정말 생명건 동역자, 목회자의 식주인. 이게 교회의 치유예요. 목회자가 무너져 버리면요.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목회자가 정말 생활 속에 어려움이 없게 해야 돼. 목회자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해야 돼. 그럼 내가 바로 비밀 결사대가 될 것이다. 우리 후대 안 키우면 미래가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보세요. 질문을 보세요. 결국 뭡니까? 온통 지도자들이 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나는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그런 우리들의 책임이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반칙이 난무하고 완전히 뭐 사법부를 그냥 무시하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고도 지금 벌써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들이 국회의원 돼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국회의원 되면 방패막이가 되기 때문에 못된 법을 만들어 나가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다. 서밋을 키우는 것이다. 8번째 렘넌트를 키워내는 것이다. 정치계 요셉 한 명이 총리로 들어가니까 시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홀리메이슨. 우리는 프리메이슨이 아닙니다. 홀리메이슨. 우리는 정말 렘넌트를 키우고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릴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요. 교회가 어느 정도 커져야 건축위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작을수록 소수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의 시작은 뭡니까?
기도 모임입니다. 기도. 성전을 놓고, 왜? 분명한 우리는 언약 있잖아요. 우리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되죠. 썸이 키워야 되죠.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죠. 삶들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조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작을수록 조직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해요? 두세 사람이 조직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교 조직 두세 사람만 모이면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 돼요. 2, 3, 7 나라 5천 정도. 우리는요, 뭐 숫자가 많아야지 이런 조직이 된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요, 두세 사람으로 충분하다. 한 사람으로 왜 안 되냐? 이 같이 동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해야 된다. 이제는요, 땅끝이에요. 이제 바로 땅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왜냐? 지금 시대가 땅끝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면요, 미국까지 2시간이면 가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비행기에 나왔어요, 이미. 그럼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도 우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제9시 기도 시간에 미국에서 들어오고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막바로 이제 땅끝입니다. 막바로 2, 3, 7, 5천 종족.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요, 여기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2시간 LA 가서 일 보고, 그리고 저 샌프란시스코 가서 일 보고, 그 2시간 만에 또 오고, 하루 생활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해야 된다. 특히 강대국.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강대국 한 거이 그죠? 전쟁 일으키고 착취하고 죽이고 뺏고, 그게 강대국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강대국에 렘넌트를 보냈습니까? 왜 강대국에 포로되게 했습니까? 왜 강대국에 노예되게 했습니까? 거기에 왜 렘넌트가 같이 따라가게 하십니까?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착취하고 했지만 강대국 속에는 2, 3, 7, 5천 종족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포로로 같이 렘넌트를 묻혀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 따라갔겠죠? 근데 그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예요. 왜?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2, 3, 7, 5천 종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런 말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로마를 복음화하면 전 세계가 복음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강대국입니다. 그냥 노예로 갔다 그러면요, 평생 상처로 남아야 돼요. 왜 우리가 노예? 아니에요. 2, 3, 7로 간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닙니다. 2, 3, 7 복음화를 위해서 간 것입니다. 약소국 뭡니까? 뺏기고 착취당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지금 일제에서 해방됐는데 지금까지 뭐 일본에서 이갈고 절대 이거 발전성이 없습니다. 빨리 넘어서야 돼요. 빨리. 늘 거기에 묶여 있겠습니까? 그걸 또 정치인들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완전히 이 표심 얻는 데 사용하잖아요. 빨리 넘어서야 돼요. 왜 이스라엘을 노예로 가게 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게 했습니까? 그 길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봐야지.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보, 우리는 보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정치를 보고. 이 당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이루는데 유익되는 당인가? 그걸 보고 찍어야지. 이 당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는데 정말 유익되는 당인가? 그걸 보고 표를 찍어야죠. 앞으로 차별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영국에서 온 목사분이 그래요. 영국이
영국에서 런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최봉철 목사님 같은 방에 있더라. 제가 같이 갔는데 거기 있어. 전도를 아예 못한대. 차별적 이 차별법이 통과돼. 포괄적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차별법이 통과된 것과 포괄적 차별법이 통과된 다르대요. 포괄이란 말은 뭡니까? 모든 걸 포괄해버려. 남녀 간의 관계, 가정에. 그러니까 가정도 이제 깨져버려. 남녀 간의 차별 없어요. 화장실도 이제는요. 한 화장실에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요. 왜? 차별이 없습니까? 화장실에 남자 여자 둘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포괄적 차별법이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게 종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했다. 당장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복음을 끊어지를 못한대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그게 이 차별법이라니까. 그럼 그걸 누가 통과시키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걸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37과 5천 종족을 치유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때야 합니까? 재앙이요 세상을 뒤집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치유해야 합니다. 합숙 이번에 2강입니다. 3강은 뭡니까? 기도. 진짜 우리가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예요. 특히 뭡니까? 3대를 놓고 그래서 나를 보호자화하라. 기도로. 정말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777 기도. 이거를 개인화시켜라. 삶 집중을 통해 누리도록. 왜 이걸 누려야 되는가? 특히 뭡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7가지 망대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망대의 기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설 수 있도록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오히려 문제와 위기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꿀 절대 망대. 이게 안 세워졌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의 망대를 세웁니까? 내 속에 절대 망대가 안 세우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세웁니까? 내가 어떻게 237, 5천 종족을 치유합니까? 내가 지금 내 상태가 무너져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7망대 내용 기도를 통해서 망대 기도를 통해 내 속에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도 모르게요. 이 사단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잖아요. 특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창세기 3장으로 가잖아요. 요걸 무너뜨려야 돼.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하나님의 망대.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교회를 세워야 돼. 그래서 교회를 보좌화하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금토일 시대를 열지 않으면 지금 세상에 다 뺏기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지 않지만요, 엄청난 유혹을 받습니다. 김 선생님 그렇죠? 엄청난 유혹을 받습니다. 엄청난.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럼 안 하면 다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은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야 돼요. 금요일 날은 치유의 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삶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 금요일 날은 모아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5가지 이 뭡니까? 깊은 5가지 가지고 깊은 묵상을 하게 하고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운동. 나는요, 야, 그렇다면은 좀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요, 좀 공기 좋은데, 힐링할 수 있는데, 이런데 아예 그냥 금요일 날 수업 끝나면은 다 버스에다 대절해가지고 다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뭡니까? 공기 좋은데 거기다 교회 세워놓고 거기서 뭐합니까? 치유, 힐링. 거기서 5가지 기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토요일로 연결시켜서 아이들의 뜰을 이때 뭐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뭐 핵심 메시지도 받고 해야 되지만 키는 뭡니까? 7가지 실천을 하게 됩니다. 독서를 통해서 뭡니까? 책을 한 권 가지고 독서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다. 독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근데 말씀 속에 답이 있어. 야 우리 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 읽었어요. 읽은 소감 이야기해.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 속에 답이 있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답이라는 것을 이들이 붙잡게 합니다. 또 인물전,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제 한번 책 읽어봐. 그리고 우리 토요일에 모이자. 읽고 와서 포럼하겠죠. 아 나폴레옹 이런 사람이다. 근데 그게 아니야. 결국 이들이 한 것이 뭐냐? 전쟁하고 뺏고 죽이고 그거 한 거야. 그게 세상 영웅이야. 이 땅에 정말 시대적인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야.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토요일에 모여서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도록 달란트를 찾도록 하는 것, 나의 오직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것, 유일성, 세계화를 이루는 것, 재창조. 그래서 지금 제1 렘망, 2 렘망 나오죠? 어제 11 렘망입니까? 아이들. 이게 주일로 이방인의 뜻.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볼 수 있도록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타도록 우리는 교회를 보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아라. 현장을 보좌하라. 그래서 현장에 우리는 3가지 뜰을 세워야 된다. 이방인의 뜰을 세워야 합니다. 현장에 뭡니까? 정말 치유의 뜰. 여러분이 앞으로 치유 미션홈도 하고 현장에 영적으로 정신 시달린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계속 구원의 길, 여러분이 계속 가서 복음 편지로 양육하고 성경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게 하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호흡하게 하고 현장의 보좌와 뭡니까? 아이들의 뜰. 그래서 바울이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집이 미션홈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렘넌트를 키우는 미션홈. 아이들이요 부르면 돼. 집으로 불러서 뭐 먹을 것 딱 주면요 애들이 딱 옵니다. 그래놓고 뭐 합니까? 요즘 이번에 이 교재를요 싹 다 다시 만들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아주 교재가 너무 좋은 게 많이 만들었어요. 어린이 복음 편지, 어린이 새 생명이 딱 나왔더라고요. 애들에게 너무 애들과 하기 쉽도록 해놨어요. 전도 핸드북도 나오고 뭐 구원의 길도요 너무 쉽게 잘 나왔어요. 그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 그냥 보여주고 읽어주면 돼. 복음 편지 여러분이 하면 돼요. 한번 밥 맛있는 치킨 한번 사주고 그러고 나서 양육하고 아이들을 현장을 보좌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뜰 세워라. 결론은 선교대. 자, 이번 선교대 때 3강의 메시지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1강은 뭡니까? 보좌의 망대를 만들어. 여러분이 막 조급하게 하려지 말고요. 누려라. 정말 복음을 누리고 언약을 누려라. 그리고 기다려라.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잘해야 돼요. 누려라, 기다리고 도전하라. 그래서 누리는 걸 24 언약 붙잡고 24 누려라.
그러면 반드시 25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에 도전합니까? 영원한 작품에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된다. 그걸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삶 집중하라. 그러면 삶 세팅, 이 하나님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했어요. 그러면 삶 응답, 저는 이걸 바꿨었어요. 삶 집중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답으로, 갈등은 갱신의 기회, 위기는 도전, 삶 세팅이 온다. 이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뭐 시간표대로 가야죠. 자, 우리가 삶 집중을 하면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삶 세팅. 그럼 뭡니까? 문제를 피하는 게 문제를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 문제 속으로. 위기가 왔다. 위기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보좌의 여정을 가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정말 이 성삼의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배경이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10가지 발판,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또 10가지 비밀, 모든 문제를, 위기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는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5가지 확신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9가지 흐름. 우리에게 평생에 62가지 답을 줬죠. 그리고 뭡니까? 보좌의 축복, 보좌의 캠프.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서요, 보좌의 이정표, 이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지금 나의 시간표가 뭔가를 보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로마까지. 자,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미션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춥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잘 보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마가다락방 이제 집중입니다. 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 속으로, 삶 집중 속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 안디옥, 여러분을 통해 이제 237의 이 문이 열리게 되는 거지. 여러분을 통해 모든 흑암이 가는 것마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마게도냐, 점술, 무속, 미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방향, 이정표 방향 뭡니까? 로마에 맞춰져야 돼. 237 5천 청주. 선교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40분, 50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선교대 선교사 합숙 대회 메시지를 여러분 것으로 잘 붙잡고 정말 망대를 가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번 선교사 합숙 또 선교대회를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 내게 성취되게 달라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